우리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사경의 셋째 시간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중환 앞에 총회 관계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3장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별을 보기 위해서 안반대기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정말 깊은 그 밤에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구불구불 산길을 아주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르막 숲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길 끝에 정말 별로 가득한 하늘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길을 올라갔는데 텅 빈 밤하늘만 보고 오면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회의를 잠재우면서 산길을 오르다가 보니까 어느새 넓은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풍력 발전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이 하나 둘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주위의 여러 빛들 때문에 별들이 너무 작고 희미하게 보인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조금 날이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 어둡고 높은 곳으로 까만 하늘을 찾아서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르자 광활한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수많은 별들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작지만 환한 빛을 비추는 수많은 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하늘과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경외감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특별히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수많은 별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남은 자손은 개인을 부르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부르셔서 훼손된 진리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제 이 대쟁투의 역사에 마지막 밤을 환하게 비춰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의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시기인 마지막 때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영웅들의 훌륭한 계보를 잇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의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재림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자신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는 전혀 없으며 그들 외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인 특징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은 무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손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 특징은 이 남은 자손의 이 정체성은 남은 자손의 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고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쟁점 또한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중에 선택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테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상태로 간수하고 보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 폐지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원래대로 높이고 보존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의 원래대로 높이고 보존하고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남은 자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단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교회에 주어진 증거,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증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영감의 기록을 말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도,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 성경도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언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수의 이 증거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교 기본교리 18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므로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에게 주신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65쪽에 보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보내신 선지자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에 그들에게 주신 기별 또한 그들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성경의 초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초점은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성경은 지구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악인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 곧 우주의 죄가 처음 들어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죄가 근절될 때까지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 남은 자손에게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은 구원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주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와 관련해서 대쟁투 서문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연관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이 예수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사하신 믿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예수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만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신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추구한 믿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신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그분의 전생에는 하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왜곡하고 그분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주장에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특징은 안으로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자기 초월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지키는 무리이다.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사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행사하는 무리이다. 미로슬라브 키시 박사님은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11명의 형제 자매 중에 막내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2살 반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식구들이 정말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키씨는 4살 많은 형과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형은 오전반이고 우리 키씨는 오후반이었습니다. 옷 살 돈이 없어가지고 형이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옷을 벗어 놓으면 그 옷을 동생이 입고 이제 오후에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1947년에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은 미국에서 주는 구호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이 공급되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굶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구호품이 바로 밀가루라든지 옥수수 가루라든지 그냥 빈약한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오후에 식량 배급 광고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토요일 오전 9시 정각에 식량 배급이 있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토요일이면 안식일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면 그날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다음 식량 배급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 식량 배급 때까지 온 가족이 굶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식량 배급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량 배급을 가도록 가야 될까? 온 가족이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OX를 적어내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식량 배급을 가지 않고 다음 배급 때까지 온 가족이 굶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온 가족이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엄마가 더듬거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언의 신 말씀을 읽으며 안식일 학교와 설교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교인들이 구호품을 받아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은 땄지만 안식일 예배는 빠지지 않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날 키씨의 식구들에게는 구호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이 백성들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온 식구들은 물배로 배를 채우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한 교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키씨 집에 가서 도움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잠든 아내를 깨웠습니다. 혹시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돌아놓으면서 그냥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내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려면 당신이나 가고 다시는 깨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돌아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차에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새끼 낳은 지 1년 된 젖자는 암소 1마리를 함께 끌고 왔습니다. 키씨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머니가 평소 암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은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산당 간부는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토요일에는 식량 배급을 받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재림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선구자들은 자신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남은 자손은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특징들은 사명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제4장 남은 자손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